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사실은 아주 끔찍한 경험인데요. 바로 군대에 다시 가는 꿈을 꿨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벌써 3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고요. 오랜 예전의 일인데 이 꿈에서라도 이 군대라는 느낌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답답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꿈에서 깨고 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까?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또 돌아보면 나중에는 제가 군대 생활도 처음에야 다 그렇지만 나중에 다 재미있게 즐겁게 또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꿈속에서 느끼는 이 군대라는 그 생각은, 그 개념은 참 막막하고 이 답답한 순간에 멈춰 있더라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묶여 있다는 답답함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다는 것이죠. 내 자유는 없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저 이리저리 끌려다녀야 되는 그 상황, 그게 꿈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그토록 이 답답하고 마음을 싫게 하는 이유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로 그런 형편에 있는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8해를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등장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죠. 먼저는 이 고침받은 여자입니다. 고침받은 여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여기에 또 다른 반응을 보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장은 안식일 말고 엿새나 더 있는데 왜 굳이 일하지 말라는, 고치지 말라는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가? 나머지 6날 동안 와서 고치는 것이 기회가 있는데 왜 꼭 주일에 안식일에 이 병을 고쳐서 율법을 어기느냐, 이렇게 분을 내며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드시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의도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 회당장의 말처럼 일리가 있는 얘기죠. 꼭 지금 당장 죽을 병도 아니고 다른 날 고치면 서로 좋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이 여자를 고치는 것도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 일을 의도적으로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이 여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날만 있는 게 아니고요, 늘 있었던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이 여자를 보시는 거죠. 그리고 부르십니다. 본문은 이 상황을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녀를 부른 거죠. 회당장 말처럼 꼭 오늘이 아니어도 되는 일입니다. 굳이 고쳐달라 그러지도 않는데 봐놨다가 내일 고쳐줘도 사실은 문제가 없고 덜 시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순간에 이 여자를 부르시고 또 고쳐주시죠.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자, 이 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여자는 오랜 세월 병으로 몸이 굽혀져 있습니다. 펴지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허리가 꺾여서 이렇게 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허리가 꺾여서 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삶이 얼마나 답답할지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늘 눈은 땅을 바라보고 있고요,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발만 보고 살았을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 땅만 보고 사는 것밖에는 다른 수가 없을 거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 사람들은 불치병이나 장애나 혹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거나 이런 일을 만나면 그걸 죄와 연결해서 생각했잖아요. 우리가
앞에 이 13장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갑작스러운 죽음, 이상한 죽음을 당하니까 그들이 죄가 있어서 특별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특별한 병에 걸리거나 오늘 이 여자처럼 낫지 않는 이런 병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뭔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아마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부정하다고 멀리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 여자가 지금 회당에 있다는 겁니다. 몸은 꼬부라져 있지만 그녀는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질병에서 노임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멀리하고 싶어하고 부정한 여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가운데도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나와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할까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참 아이러니한 게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도 그렇고 회당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노임받고 해방되고 자유가 주어져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데 여전히 매여 있습니다. 안식일에도 쉼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여자의 질병의 이유를 귀신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특별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통 귀신 들렸다 그러면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죠. 몸만 병들진 않습니다. 주로 이 마음이 병들어서 알아보지도 못하고 막 이상한 이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여자는 귀신에 잡혀 있는데, 매여 있는데 마음은 멀쩡한 거예요. 정신은 멀쩡한 거예요. 몸만 꼬부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 매임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고침을 받게 하신 것이죠. 성경은 이 여자의 상황을 사탄에 매여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면요, 또 다른 매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당장입니다. 아마 이 여자를 오랜 시간 봤을 겁니다. 18해 동안 있었으니까 그 시간 동안 거의 봤다고 볼 수 있죠.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하고 그렇게 예배를 나와도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아마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 여자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도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그 자리에서 병이 낫는 거죠.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여자를 병을 낫게 하시고 매임에서 풀어주시니까 회당장이 화를 냅니다. 분을 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불치병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것도 18년이나 고생하던 사람이 나음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면 당연히 기뻐하고 축하할 일인데 이 사람은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유가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일할 수 있는 6일이 있는데 6일 동안 고치면 되지 왜 꼭 안식일에 고치느냐, 이게 일하지 말라는 안식일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거다. 그래서 화를 내고 있지요. 이런 황당한 반응을 보이는 회당장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회당장을 보시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복수로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회당장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 중 일부도 아마 회당장과 같은 마음으로 화를 내고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분을 내는 사람들을 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가면을 벗어버려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율법의 정신을 어기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제가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지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인데 회당장에게는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처럼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안식을 해야 될 안식일에 오히려 안식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노임을 받고 자유를 얻어야 될 그날임에도 질병이 고쳐지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비난하고 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 가운데 들려주는 이야기가 15절 하반절에 나오죠.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가축들은 물을 먹기 위해 풀어주면서 이 여자가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것을 풀어준 것을 왜 죄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 없는 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하던 대로 의미 없는 규칙만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의 강조점은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 사건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시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두 개의 비유 이야기는 앞에 나오는 지금 이 여자를 고쳐준 사건과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죠.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앞의 사건은 회당장과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려는 그들의 외식에 대한 주님의 책망과 율법을 바로 보라는, 율법의 문구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으시잖아요. 근데 뒤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전혀 다른 주제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이 두 이야기가 그러므로라는 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과 뒤가 연결되는 이야기이잖아요. 같은 이야기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에게 일어난 일과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사탄에게 매여서 몸을 펴지 못하고 있는 이 여자를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이 사건이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다 말씀하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저 몸이 불편한 한 여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 회당장과 율법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매여 있는 불쌍한 인생들을 풀어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상처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행복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이 병자를 고치시며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하는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우리 가운데 매인 것을 풀어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을 얻게 하시는 이 역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모든 매인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롭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사탄에게 묶여있던,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우리들을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런 자유롭고 또 행복하고 기쁜 삶이 있는가? 예수 믿는 것이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네, 표정을 보아하니 아닌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저도 그렇거든요. 어느 순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할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죄에 매인 우리를 풀어주셔서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다른 것들에 다시 매여 있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 할 것 같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맨날 교회 가면 하라는 게 많아서 목사님 얘기 들으면 맨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갈 것 같고 그렇죠. 우리를 묶는 또 다른 제약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기 싫어지고요. 하기 싫어지면 어떻게 해요? 억지로 대충 때우듯이 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느샌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회당장처럼 억지로 해야만 하기 때문에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안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뭐 저래 이렇게 비난할까 봐 겨우겨우 때우듯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오늘 회당장처럼 영적인 율법주의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존 노트버그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평범 이상의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영적인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적 훈련이 뭐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영적 훈련이 아닌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부담을 느끼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 혹은 어떤 영적인 일들을 했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실 것 같은 잘못된 생각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평가받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좋은가 나쁜가는 얼마나 많이 훈련받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얼마나 큐티를 빼먹지 않고 했고 이런 것들로 평가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잘못 이해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잣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건강한 신앙은, 좋은 신앙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로 판단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나의 사랑하는 능력이 자라고 있는가, 이걸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신앙생활은 절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뭔가 함으로써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이 열심입니다 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즐겁게 살면 됩니다. 우리 자꾸만 이것을 잊어버리고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헌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죠. 억지로 하니까 재미도 없고 괴롭기까지 합니다. 억지로 마음을 다잡고 하기 싫은데 해야 되니까 버티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실까? 그렇지 않을 거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이 되라고, 하나님 베푸시는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로 뒤에 나오는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먼저 한 가지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장소,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요,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갔을 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시는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앞에 회개하며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선포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들려주시는 비유는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 안에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겨자씨 비유는요, 작은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는 내용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씨지만 그것이 밭에 심겨지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한 알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결국은 크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누룩은 별로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를 누룩으로 비유하죠. 근데 그 상황이 중요합니다. 그냥 누룩이 아니고요, 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입니다. 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말씀하시죠.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입니다. 누룩은 적은 양으로도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죠. 변화시킵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겨자씨나 누룩이나 공통점은 작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작은 존재들이지만 겨자씨는 새들이 깃들이게 될 정도로 크게 성장하게 되고, 누룩은 밀가루 전체를, 반죽 전체를 바꾸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하나님 나라는 작게 보이지만, 작게 시작하지만 크게 성장할 것이고, 작아 보이지만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작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하지만 크고 영향력 있는 나라로,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남겨놓은 적은 무리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잖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보일 만큼 정말 작고 연약한 존재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초대교회로 세워지게 되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오늘날 교회들로 세워지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역할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심겨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있어서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에는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가 큰 나무가 되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바꾸어 놓을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고자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나타내고자 한다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억지로 보이고자 하면 오히려 외식이 되고 거짓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여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고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오늘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에,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알려주실 때에 그것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듯이, 누룩이 전체를 변화시키듯이 어느 순간 우리 삶 전부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가실 거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주님의 다스림이심 있기에 주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틀에만 갇혀서 다른 이들의 필요와 마음을 보지 못하는 꽉 막혀버린 회당장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내 뜻을 고집하느라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겨자씨와 또 누룩과 같기에 그렇게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겨자씨와 같이 어느 순간 다른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누룩과 같이 소리 없이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어느새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또 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닮아가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늘 말씀처럼 자유함을 얻은 이 여자와 같이 기쁨으로 자유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의 문제와 삶의 무게로 허리조차 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아니라, 영적인 부담으로 즐거움도 기쁨도 잃어버린 그런 삭막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자유로 꼿꼿하게 바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꿈을 꾸고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깃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